사울이 암나기를 찾아 헤맨 이 사건, 시기가 비교적 특정되어지는데요. 지금부터 한 3100여 년 전쯤입니다. 이 당시에 암나기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찾아 헤매나, 이 부잣집 아들이. 암나기는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귀족들만 타는 흔하지 않는 가축이었다고 합니다. 왕도 전쟁할 때는 말을 타고 다니지만 왕도 평화시에는 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때가 이제 왕은 아직 없을 때니까 사사나 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타는 가축이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부와 어떤 권위의 상징,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의 상징이 바로 이 나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종료주일이지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나귀를, 왕으로서 나귀를 타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암나귀들을 여러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이 사울이 종 하나 데리고 막 찾아다니죠. 찾아다니다가, 야, 이제 돌아가자. 사흘이나 우리가 헤맸으니 아버지가 암나귀 걱정해서 이제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이제 아들이 어디 갔나, 아들이 왜 안 오나 하겠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무엘이 있음을, 근처에 사무엘이 있음을 알게 되고, 사무엘에게 가서, 암나귀의 행방을 물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암나귀는 이미 찾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듣는 것. 그것이 오늘의 이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암나귀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핍. 이 결핍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아픔,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귀한 걸 잃어버렸으니까, 그것도 몇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큰일 난 것이죠. 이 귀한 거, 이 비싼 것을. 그래서 막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결핍이 찾아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결핍이 찾아오죠. 결핍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결핍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만큼 또 아픈 게 뭐냐면, 지금쯤은 이만큼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족함. 그것도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뭘 공부를 했으면 나한테 이런 미래가 펼쳐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면 나에게 이 정도는 나에게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게 했을 때 찾아오는 결핍, 이런 모든 것들이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암나귀들이 도망간 겁니까? 가출한 겁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원인으로 암나귀들이 도망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우리 이거 문을 안 걸어놔가지고 도망갔는지, 아니면 어떤 자들이 훔치려고 그러다가 실패해서 도망을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거기에 무슨 사람의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악이 담겨져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르셔서, 사울을,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잘라 딱 얘기하면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뭔 얘기인지 좀 헷갈립니까? 네. 아무튼 우리에게 결핍이 찾아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좀 어떻게 해서,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결핍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나 크게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데 앞나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나기에만. 잃어버린 앞나기. 내 결핍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다음에 이 결핍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막 거기 매진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뭐 방법이 없나 막 찾아보고 여기에만 집중하며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계속해서 그 결핍을 채워나가는, 즉 앞나기를 찾아다니는 것이 그냥 사람의 인생인 것 같이,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나귀를 잘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착각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앞나귀 잘 찾으려고요. 잃어버렸을 때마다 척척 찾아내려고요. 아니면 앞나귀 2마리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3마리로 갖다 주시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려고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앞나귀를 찾아주실 수도 있고, 또 조금 못 찾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많은 앞나귀를 주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더 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계획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계획 때문에. 제가 종료주일에 왜 이 말씀이 저한테 감동을 줬냐면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사울이 막 앞나귀를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사울한테 앞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이 타고 오신 나귀를 보고, 와, 내가 찾던 나귀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나귀도 내가 너한테 찾아주지만 나는 나귀보다도 나를 너에게 주려고 왔다. 이게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예.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나귀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랑 예루살렘 입성하고 자꾸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나귀를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은 나귀들을 가지고 오시면서 나도 줄게. 더 이 나귀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를 줄게. 이게 자꾸 오버랩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일이 다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는 마십시오. 사울이 앞나귀 찾다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지금 나한테 이 정도의 앞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만큼의 소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왕이 되는 계획.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 재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나나 내 자식이 나는 안 될 것 같고 내 자식이나 자식의 자식이 큰 이름을 떨치는 유명인이 된다든가 권력자가 된다든가 뭐 정치인이 된다든가 그런 얘기시구나 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정말 그야말로 왕같이 멋있는 존재. 누굴 닮은? 예수님을 닮은. 진정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몇 번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청년 때 저희 집에 연로하신 외할아버지를 한 잠깐 동안 모시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시고 약간
약간 정신도 가끔 이렇게 놓으시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거동도 불편하시고 막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무튼 딸이잖아요. 외할아버지니까 우리 어머니 딸이잖아요. 아주 정성껏 모이셨어요. 얼굴 혈색이 달라지더라고요. 딸이 그냥 정성껏 막 섬기니까 그렇다고 그 전에 섬긴 분이 잘못 섬겼다는 게 아니고요. 예. 아무튼 그래도 막 너무 정성껏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그렇게 잘 이렇게 해드리니까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날따라 저하고 우리 외할아버지만 단둘이 있게 됐어요, 집에. 그 제가 막 우리 외할아버지 수발을 다 드는 거예요. 막 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막 다 드는데 막 제가 지치더라고요. 막 야, 우리 엄마는 이걸 어떻게 하시나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독백 아닌 독백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혼잣말 하시는 건가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할아버지의 옆 동네가 있었는데 그 옆 동네 사람들만 부인을 도와줬대요. 그 옆 동네 사람들만 부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집안일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외국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남자들은 이미 정오가 되기 전에 다 술 먹고 뻗어 있었대요. 뭐 시골에 가든 도시에 가든 남자들은 이미 정오가 되기 전에 술 먹고 다 뻗어 있고 여자들이 그냥 애 들쳐 있고 밭일하고 논일하고 가축 키우고 다 했대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는 술 먹으면 망하겠다. 그래서 더욱 우리나라 기독교가 금주에 이렇게 막 집중을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당신 마을들은 다 술 먹고 뻗어 있는데 정오가 되기 전에 그 마을 사람들만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집안일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온 동네가 저 모자란 것들 저 남자 망신 다 시킨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상대도 안 해주고 그랬대요. 지금 우리 외할아버지가 얘기한 걸 쭉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막 떡 떨어지게 말씀하시는 거 계속 혼자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을에만 교회가 있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마을에만 교회가. 이게 지금 1930년대, 4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1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근데 그 마을에만 교회가 있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 제가 그때가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았을 때였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크게는 그 얘기였고, 작게는 너도 여자 도와주며 살아라.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고,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복된 그 모습으로 바뀌는지를 우리 외할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 한 90평생 사시다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삶 가운데 큰 울림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손자를 놓고 그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울림이 저한테도 와서 막 저를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삶이 그냥 오롯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내 삶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에게 큰 울림이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울림이 있게 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정말 왕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정말 왕 같은 멋있는 존재가 사울처럼 왕 같은 멋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이들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핍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 딱 알아갖고 그 계획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구나. 거기에 좀 집중해야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결핍이 생기면 하나님, 이 결핍을 통해 도대체 저한테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 계획을 여쭙고 알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원대한 계획을. 사울도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헤매다가 사무엘에게 가서 알게 된 것이지. 아멘? 그리고 이때도 뭐 확실히 알게 된 것도 아니에요. 이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결핍이 왔을 때 이게 진짜 나에게 결핍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우리가, 이 미련한 우리가 어떻게 암나기를 찾는 과정을 생략하고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응? 이것을 미리 자꾸 알려고 그러고 이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서 가르쳐 줄게, 나한테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걸 통틀어 신비주의라고. 이해되세요? 암나기는 찾는 과정을 생략하고 너한테 왜 결핍이 왔는지 가르쳐 줄게, 알 수 있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나에게 와. 이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이거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그런데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때 걔가 한 중학생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자 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여학생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탁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소문이 난대. 세상에 예배만 끝나면 그 중학생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그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는 아저씨들, 아줌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거기 줄을 서는 거예요. 쭉. 기가 막힌 거죠. 참, 저는 줄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아니, 알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알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사울도 너 하나님 왕 세우신데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나중에 보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왕을 뽑는 순간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 왜? 무서워서. 아, 내가 무슨 왕을 해. 무섭고 그래서 싫은 거예요, 사울은. 응? 그러면 애초에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암나기를 딱 잃어버렸는데 사울이 알게 돼. 아, 이걸 날 왕으로 삼으시려는 결핍이구나. 암나기 찾다 보면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사울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버지, 다른 아들 시키시죠. 암나기는 안 찾으러 가랍니다. 아, 나 무섭습니다. 싫어했겠죠. 왜?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결핍이 있어서 내가 그 결핍을 막 메꿔보려고 막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암나기가 2마리 잃어버렸는데 4마리 된다, 5마리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더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은 딱 언뜻 들으면 다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거의 다. 아멘? 하기 싫은 거라고요.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는 그건 취미생활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갖고 내가 어떻게 아름다워집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취미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예언의 은사인 사람한테 가서 예언을 받으면 대부분 솔깃한 걸 얘기해요, 예언을. 해볼만 하겠는데? 이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예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진짜 하기 싫은 걸 예언 받았어요. 뭐 기억나시 모르겠지만 저 아는 분이 저 예언했다 그랬죠? 너는 북한 선교를 하다가 순교당한다. 그거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그 얘기도 기억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순교하면 꼭 교인들 몇 명 따라간다. 따라 죽는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 순교하나 보다. 좋다. 그러지 마시고 몇 명 끌고 갑니다. 예? 아무튼 만약에 예언을 받았으면 그런 거여야 된다고, 예언이.
대부분 하나님 그러시니까요. 사울처럼. 아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아우, 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앞나기를 찾으세요. 그냥 잃어버리면 결핍이 생기면 그냥 앞나기를 찾으세요. 응? 하나님은 무언가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결핍이 생기면 열심히 찾으십시오. 다만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삶의 내용과 방향을 바꿔주신 존재이니 내가 앞나기를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앞나기를 찾는 노력보다 하나님께로 가서 더 매달려서 하나님께 찾아달라고 해야겠다. 이것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내가 앞나기를 찾는데 열심히 찾으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겠다. 하나님이 찾아주실 테니까. 응? 제가 그 신대원 때 어떤 교수님이 토론거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지로 나갔는데 성도가 중한 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서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 가족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위로하시겠습니까? 그 두 개로 딱 나눈 거예요.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 2번,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삶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도록 여러분도 목회자가 돕고 우리 가족들도 도웁시다. 당신도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 두 개. 이게 나눈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2번? 그래요. 1번이었어요. 저는 1번 쪽이에요. 왜? 2번 주장하는 사람들이 행해 얘기해요.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다가 죽으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살려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더라도 실망 안 해요. 왜? 기도가 내가 제목을 놓고 막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하게 하시는 거면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간절함을 갖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 그 심령을 변화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실망하지 않게끔 그 심령을 강건케 하셔요.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기도로 데리고 가서 그냥 기도만 하다가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치료도 받고 뭐 다 하는데 그래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그런 거 했을 때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돌아가셔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편찮으신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부족함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함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갖가지 은혜로 나를 채워주셔서 나도 아름답게 변하고 이분의 마지막도 아름다워지고, 아멘? 우리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나머지 후손들도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앞나기를 잃어버린 것 같으면 하나님께 가서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1번과 2번 어디가 이겼을까요? 네? 1번이 이겼죠. 1번이 이겼죠. 기도의 유익 쪽으로 막 얘기하는데 2번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2번, 졌다. 그 1번이 이겼어요, 그때.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실망해요. 속상해요. 그냥 아파요, 오롯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로 덮어주세요. 나귀를 찾아 나에게 온 자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잃어버리면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래, 여러분 열심히 나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있는 결핍과 그에 따르는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찾아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왕이 되는 더 큰 아름다운 계획 저에게 펼쳐주십시오.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몇 년 전에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막 교회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고 막 교회를 나가볼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기독교인들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이 막 닥쳐오는데 낙심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걸 주시려고 나에게 지금 잠깐 이런 어려움을, 이런 아픔을, 이런 힘듦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에 아주 묘한 매력을 느꼈다고. 그래서 자기도 나도 교회를 가볼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나? 그 유명한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한테 그걸 봤대요. 그렇게 하는 걸.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나는 그냥 오롯이 속상하고, 짜증나고 힘든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힘든 상황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렇게 웃을 수 있나?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보고 교회 다녀볼까? 하나님 믿어볼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상시에 그렇게 보여주고 사셨냐고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동료들이 그 유명인 얘기한 것 같이 얘기를 하냐고요. 김은호를 보니까 저렇게 힘든 상황이 찾아왔는데 앞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실망하질 않아.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웃으면서 매달리더라고. 이걸 보여줬나?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앞나기를 잃어버려도 괜찮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더 큰 계획과 섭리가 나에게 있음을 나는 신뢰함으로 나는 괜찮아. 우리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은 앞나기를 찾으러 다니면서 자신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그런 크신 계획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흘 동안 헤맨 거예요. 종 데리고 죽어라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막연했을 겁니까? 깝깝했을 겁니까? 이거 어디서 찾냐? 이 넓은 데서 나귀를. 근데 우리는 알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 알게 됐죠. 아멘? 사울 너 앞나기 찾아다니지만 사실은 그 앞나기 찾아버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나기를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도 사울처럼 막 피곤해하고 막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쁜 발걸음을 옮기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시원찮아도 구약의 백성들보다 낫다는 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걸 알게 됐고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 앞나기나 막 찾으러 다닐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러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 나에게 더 복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기에 나중에 앞나기도 찾아주시고 나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니까. 나 대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이 구약의 백성보다 훨씬 복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결핍과 아픔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소망과 힘을 잃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복되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응? 여러분, 살면서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부족함과 그에 따른 어려움, 아픔이 닥쳐올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서 찾아달라고 해야지. 아멘? 하나님께 찾아달라고 난 매달려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비하심을 믿고 힘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아니야, 하나님 더 아름다운 기회를 갖고 계신 거니까 나 열심히 내 나름대로 찾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나에게 더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 진리 붙잡고 힘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분께서 나귀도 찾아주시고 왕도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늘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